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75세, 한국 나이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아직 선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선물을 꼭 받아가 주시고 자녀들도 대신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90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께서 6분 정도 계세요. 남자분들은 아직 안 계시고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최고령이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최금순 권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100세 때 교회에서 잔치를 베풀어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라 우리가 식사를 못해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가족 식사권 제가 챙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경희 권사님, 이영기 안수 집사님, 이정현 권사님 어머니 되신 안경희 권사님이 98세 되셨어요. 정말 98세도 대단한 나이신데 이렇게 감사 의미로 또 축하 의미로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따뜻하게 덮으시라고 부드러운 이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안경희 권사님도 100세 되셔서 교회에서 잔치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세례 교육이 조금 늦었는데 진행되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6월 마지막 주에 세례는 있을 예정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도가 놀랍게 팍팍 나갈 거예요. 장들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이제 늦으면 안 됩니다. 지체되면 안 되니까 잘 따라오시고 서로 협력해서 성경 일독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보니까 그 말씀을 천천히 읽더라고요. 그리고 영상까지 나오니까 말씀이 얼마나 쏙쏙 귀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이해도 되고요. 참 좋습니다. 함께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 한 분 정도 계시는데 같이 참석하시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양곤 한의중앙교회 제 돕기 헌금을 내는데요. 그 지역에 교회가 사역자들이 먹을 게 없어 굶고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고 지역 주변들도 그렇게 어렵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고 먹을 건 없고 일은 없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욕심을 버리지 않는 군부를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쌀 헌금을 해주셨는데 부담이 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스럽게 해주시고요. 이게 조금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지속적으로 몇 달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10,000원 정도면 한 달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쌀, 기름 조금 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타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타 교인들도 이렇게 목돈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참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미얀마 땅을 품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듯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날이죠.
저희 아버지께서는 19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8살 나이에 20살이라고 속여서, 나이를 속여서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소위로 참전하셨어요. 일사후퇴 때 김일성 고지와 스탈린 고지의 중간 위치한 무명고지라고 당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곳에서 새까맣게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이셨습니다. 기관단총이 있는데 기관단총이 계속 쏘니까 앞이 총열이 빨개져 가지고 이제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가면서 사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백병전, 밤에 이제 백병전까지 벌어졌다고 그래요. 백병전이 벌어지면 알 수가 없잖아요, 상대를. 그러니까 누군가 걸리면 무조건 끌어안는데요. 꼼짝 못하게 끌어안고 머리를 만져서 빡빡 밀어 있으면 중공군이니까 찔러서 죽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지를 지켜냈는데 다음 날 미군 둘이 와서 이제 전장 상황을 살펴본다고 와 있을 때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사이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적 포탄이 떨어져서 미군 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버지 몸에는 온몸에 파편이 박히시고 심장 바로 밑에 그 뇌관이 박혀서 그리고 군복에 불이 붙어서 거의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내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리고는 영상처럼 그동안 인생을 쭉 보여주시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분만 제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죽게 해주소서. 그 기도 끝에 갑자기 피가 막 몸에서 솟구쳐서 군복에 붙은 불이 꺼졌고 아군 수색조에 극적으로 발견이 돼서 생명이 연장되셨습니다. 52년 생명이 연장되셨어요. 30분이 참 많이 연장해 주셨죠. 그래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72살에 돌아가셨는데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52년 인생 중에 40년을 목회를 하셨고 저는 어려서부터 날만 좀 굳으면 끙끙 앓으시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함께 목욕탕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더라고요. 온몸에 파편, 총도 맞으셔서 총알 자국, 파편 자국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등 한 번, 조그만 아들 등 한 번 못 밀어주셔서 새신사에게 맡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셔서 아버지가 조금 어려웠지만 인자하고 저한테는 산같이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목회자셨고요. 자식들이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단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못하셨어요. 어른들이 다 그러시죠. 사랑한다고 말을 어색해서 못하셔요. 사랑하는 줄은 아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훈련소에 입대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죠. 큰맘 먹고 이제 입대 직전에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스러져라. 있는 힘껏, 제 있는 힘껏 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도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사실 사랑합니다. 어색하니까 더 세게 끌어안는 것 같아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도 사랑한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 눈물이 나서 얼른 창피해서 훈련소로 뛰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1992년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처음 병실에서 제가 만났을 때 말씀은 못하시고 제가 가니까 제 손을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꽉 끌어안았더니 아버지께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신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만의 신호같이 그렇게 그 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 고백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백은 못하시고 표현은 못하시지만 저와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을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를 꿈에서라도 한번 뵙고 싶은데 어쩜 이렇게 19년 동안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 꿈에는 나타나셔서 돈가방도 주셨다는데 저한테 좀 돈 좀 주시죠. 예, 한 번도 나타나진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3년째 만날 수가 없었고 부를 수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평생 자식을 7이나 키워내시느라고 척추 마디마디가 다 내려앉으셨어요. 디스크가 심해서 길을 걷다가 주저앉기를 반복하셨던 그 어머니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뼈는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셔서 골다공증으로 구멍이 숭숭 뚫리셨고요.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3년 전에. 쓰러지기 전에 몇 차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디스크 증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때 디스크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많이 아프시고 목 디스크도 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인 줄만 아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인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몰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지금도 마음이 죄송하고 아파요. 자식들이 많아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 아픔조차 우리가 세밀하게 봐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이 걸립니다.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했을 때 항상 그러시니까 또 그러시는 줄로 생각했던 그 저의 모습들이 여전히 마음이 아픕니다. 3년째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요. 그런데 뼈가 다 닳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던 자녀들을 지금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87세신데요. 어린아이처럼 되셨어요. 3년째 제가 어머니를 뵈면은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나 누구예요? 내 이름이 뭐예요? 3년째 묻고 있어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또 어느 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웃으시면서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광수지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혀 안 하셨는데 그날따라 말씀까지 하시면서 저를 알아보셨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습니다. 요즘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전에 한번 작년에 면회가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뵀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집에 그런데 나가 옷이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옷이 없어. 근데 가시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면회 시간이 단 10분이었는데 재촉해서 어머니를 놓고 요양병원에서 나오는데 저를 야속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데려가냐라는 그런 얼굴로. 그때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어머니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말씀 읽기를 끊이지 않으셨고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 처리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교회에 나가실 수 없을 때는 침상을 적시며 아침 저녁으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밤마다 그렇게 우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을 만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먹먹한 마음만 드릴 게 없어서 정말 불효자인 제 자신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중에 하루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설교를 한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불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한 건데 자녀들이 너무 당연한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까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서 난 큰 아들이 바로 암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내에게서 난 딸이 다말이라고 있고 또 압살롬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사랑한 겁니다. 흠모한 거예요. 근데 견딜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속여가지고 그 다말을 강제로 동침합니다. 그런데 동침하고 나서는 마음이 홀라당 바뀌어가지고 그녀를 미워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낸다는 것은 가늠한 것보다 더 상대를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그냥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 있은 후에 암논에게 뭐 별다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빠 압살롬이 너는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2년 동안 마음으로 칼을 갈고 있다가 어느 날 기회를 잡아서 형을 죽인 겁니다.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피해 외국으로 도망을 칩니다. 도망쳤다 3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허락을 받고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방식으로 압살롬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너무나도 큽니다. 왜냐하면 그 형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아버지로서 그 암논을 호되게 혼내고 질책하고 그에 걸맞는 징계를 내렸다면 그의 살인사건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 크게 분노하긴 했는데 별다른 징계가 없었던 거예요. 반면 여동생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날마다 의기소침해서 처량하게 살고 있으니 오빠로서 속이 뒤집어지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서운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만나주지도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미웠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쿠데타를 결심한 거예요. 4년을 은밀하게 준비를 했고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심지어는 다윗의 신복들마저 압살롬의 그 쿠데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외형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놀란 나머지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눈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대피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요, 자기가 왕이 됐음을, 승리했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있지 않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은 결국 전투에서 다윗의 장수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꼼짝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윗의 장수 요압과 젊은 장수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를 울며 맨발로 도망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했고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아버지에게 안겨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을 대하는 아버지 다윗이 어찌 보면 아이고 이 못된 놈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자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울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성 밖으로 들리니까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참여했던 그 신하들이 마치 싸움에서 져서 부끄러운 사람들처럼 각자 성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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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아들 이름을 부르며 통곡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을 가장 드러내주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그렇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자식이 울면 차라리 내가 우는 게 낫고, 자식이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다 자식이 잘해서 그런 거고요, 자식이 뭔가 잘못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내가 잘못돼서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죽음 앞에서 애처로운 눈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자신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니 저도 알겠더라고요. 부모라는 자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부모의 인생은 지워지는 것 같아요. 자식을 이 뒷바라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참는 것이죠. 어머니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본능처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마을 어귀에 세탁기 하나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연세 많으신 작은 할머니가 발발 떨고 계셨습니다. 경찰서에 모시고 와서 조사를 받는데 어디 사시냐고, 이름이 뭐냐고, 자식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다 모른대요. 자식이 없대요. 그분 다른 얘기하는 거 보면 치매도 아니에요. 똑똑하신 할머니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대요. 자식 이름도 모르고, 자신 이름, 자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요. 자기를 버린 자식마저 보호하려는 것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강요한다고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부모만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 희생을 쏟아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녀를 양육하신 그 고마우신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부담스럽다고 같이 살기 싫어하고 무시하고 용돈 조금 보내주고 외면하는 자녀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장담하건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도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부모는 하나입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계실 겁니다. 그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 둘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확연히 드러나실 겁니다. 혹시 불효했다면, 우리 모두 불효자지만 그래도 불효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듯 우리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를 통해 부모님께 또다시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